까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까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명령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한대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카톡으로 남편한테 오늘 우유 사오세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나 출근해. 퇴근할 때 나 퇴근해 이렇게 하면 쓰레기 버리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없이 그냥 카톡으로만 오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 10년 됐는데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큐티 숙제 냈어요. 통독 숙제 완료했습니다. 오늘 예배 출석했어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행복할까요? 별로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데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서 먼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라든지 띄워주신 본문을 좀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하세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시기 직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초반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살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수요일 날은 계속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보면요. 띄워주시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네, 제가 번역 버전을 좀 다르게 썼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복을 받아라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백성,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창세기를 봐도요. 아담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하고 아주 편하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의견을 올려드리고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네가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역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그 과정을 다 보고 설명을 주면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좋은 땅이요?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좋은 땅을 얻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너희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부터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어지고 우리 마음이 조금씩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유혹을 받아서 자꾸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딴 데를 쳐다보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것들이 성공을 더 바라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막 생기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실 거예요. 잘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 편일 거예요. 명령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그 전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뭐예요? 법도를 먼저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거죠.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순서가 중요해요. 방법은 쉽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쉬우신가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네,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들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을 시키시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나쁜 분인가요? 네. 중요한 건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도요, 우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자주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가 자주 봤던 구절인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설명 자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하고 있고,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고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먼저 되면 제사와 번제도 합당하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죠. 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특별히 사도들을 중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영광을 위해서 한 특별한 사역자들을 뽑으시는데 그들을 뽑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보내서 전도하고 사역도 하시도록. 사역이 먼저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뽑으실 때도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도 뭐가 먼저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절, 4절, 5절 이렇게 쭉 보면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비유예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과실을 풍성히 맺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너희도 내 안에 거해.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그와 똑같은 걸로 나와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될 때야만이 너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시거든요. 예,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무가 아닌 관계가 먼저다. 의무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규칙이라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를 떠올른대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한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인간 관계로 얘기 드리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 찾아가고 용돈도 드리고 막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좋은데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고 부모를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부모와 함께 그 누리는 그 시간들 자체를 즐거워하면 부모가 어디에 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얻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부모를 기뻐하고 그 부모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는 깊은 만족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점수를 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이분 표현에 의하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그런 상태가 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으로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네. 잘못된 순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억지로 힘을 짜내서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치게 되고요. 위선으로 빠지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요. 그분으로 만족하고요.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게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순서라는 거죠.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하실 얘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맨 마지막에. 그랬더니 몇 달 동안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어느 날도 최근에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맞추고 가려고 했는데 자 그날은 좀 다르게 뭔가 마음속에서 몽글몽글하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이게 뭐지? 고맙다고? 그래서 갸우뚱 하시면서 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슴이 속에서 막 울려오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제가 고마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하나님하고 사귀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씩 더 쉬워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죠. 시편 66편 1편부터 2절에 보면요. 66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기쁨의 소리를 내라. 뭐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께 높은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해라 선포하라 막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냥 찬송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말 표현이 우리나라는 좀 그래서 그런데 원래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 보면 뭐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막 그런 고백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뭐 영광스럽기도 하고 막. 근데 나는 1등이 안 되니까 못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역 배우거나 뜨지 못하는 가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서 높이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 성공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 이렇게 보면요. 내용이 똑같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래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할 수 있죠. 아멘이시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광을 받아 누리신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커플이 있어요. 장거리 커플이에요. 대전에 사는 어떤 형제가 의정부에 사는 자매를 만났어요. 대전에 사는 형제가 매일 차를 끌고 이 자매를 만나러 옵니다. 처음엔 매일 만나고 즐겁게 교제하고 했는데 데이트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형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자매가 이제 매일 오지 말고 주말에만 와.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보면 되지. 그래서 피곤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매일 만나러 올 거야. 그게 내게 아주 큰 기쁨이야. 대전에서 매일 와도 피곤해도 기름값이 들어도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좋죠. 당연히 좋죠. 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는 나를 만나는 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 느꼈을 거란 말이죠. 남자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름값도 피곤함도 아무것도 아니야. 거리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이 남자의 기쁨의 고백은요. 사실은 이 여자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감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만남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노래와 감격과 감탄이 나오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시편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해, 내가 너를 즐거워해, 내가 너를 향해서 노래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나 신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먼저 기뻐하고요, 선택하고요, 찾아오고요, 구원하시는 어떤 종교와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먼저 내어줍니까? 자기가 먼저 찾아오는 신이 있어요? 세상 신과 세상 종교는요, 우리에게 다 너희 소중한 것을 내놔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세상 신들은 바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죠. 세상 종교와 신은요, 재물을 들고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즐거워해, 내가 너를 보고 노래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노래했으면 좋겠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실제로 하나님하고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즐거워하시고요, 소리를 높여 부르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도 나를 기뻐해라, 너도 나를 즐거워해라, 너도 나를 향해서 노래해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러면 네가 내 말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즐겁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노래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친밀한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명령과 규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추구해가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깊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